오늘은 그쵸,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분주함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실 말씀 있으면 꼭 전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자,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타 종교와 분명한 구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인도에 한 13개월 살았습니다. 수행했어요. 수행이 뭐냐?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인간의 온갖 방법,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을, 그 총체적인 행위를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 이 죽고 사는 이 인생의 끊임없는 돌고 도는 그쪽의 믿음은요,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열반, 니르바냐의 진정한 자유, 이 순회의 바퀴에서 벗어난 진정한 순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죄를, 업보를 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행들을 해 갔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했던 것들 약간만 얘기를 하면요, 살생은 절대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주 극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제 그 훈련장으로 가서 이제 잠자기 전까지 가야 되니까 오가는 때 이렇게 새벽에 이 거미들이 거미줄을 칩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밟는 것도, 그래서 벌레들, 뭐 풀들 이런 거 밟지 않으려고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뭐 그렇게 외향적인 행동 가운데서 조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 나쁜 미움, 억울함, 옛날의 기억들 혹은 생각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업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러니 지나간 과거에서 불뚝불뚝 올라오는 감정과 사고들도 막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서 부딪히는 사람과의 접촉이 있으면 있을수록 죄를 짓기가 참으로 쉬워져서 되도록이면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결국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 어떤 사물과 어떤 대상에 초점을 한 번도 맞추지 않고요. 그리고 생각도 그래서 명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도 명료하게 마주치지 않고 듣는 것도 명료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눈을 이렇게 반쯤 가리고 귀도 안 듣고 뭐 이렇게 적어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건데 약간 좀비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합니다. 그런 것들을 1년, 2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주 단기적으로 그런 것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 깨달은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이 모든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성, 생각, 감정, 행동, 사고, 뭐 믿음, 가치, 그다음 이런 관계 맺는 거 다 부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억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야, 그럼 신이 애초에 이런 걸 만들지 말지 만들었다면 이거는 신이 만든 인간이란 존재는 최악의 졸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불가능에 도전하다가 그냥 저는
그냥 뭐 나왔고 거기에 평생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율법이 좀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부정하지 말라고, 정결하라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주신 법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최대치의 가치를 지향하는 어떤 그림이나 비전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법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범법을 하지 않도록 살기 위한 최소한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이 법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사는 가장 끝에 마지노선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아주 최소의 단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그 최소한의 율법 앞에 우리가 그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예를 들면 이게 죄인지도 몰랐던 것이 죄고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절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제가 수행을 했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정결히 살라고 주셨지만, 우리가 율법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곧 스스로 정결한 의롭다라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심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무력하고 부패된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우리의 행적을 언제나 이제 마지막에 끝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구를 데려갈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율법을 재판관 앞에 데려가면 율법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의 죄를 들추어낼 거예요. 얘는 이것이 부족했고, 얘는 이것이 못됐고, 얘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곧 나는 율법 앞에서 재판관 보시기에 죄가 있다, 그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정죄함, 죄가 있다라고 판결이 난다면 뭡니까? 그렇죠.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죄가 있는데 형벌을 안 받는 경우는 없어요. 자,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죄가 없다, 이 친구는 보아하니 이렇게 딱 봤더니 죄가 없습니다. 범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형벌에서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용어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의로움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요, 오늘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20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 사건이 있어요. 자, 초대교회의 베드로는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오른팔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자, 그리고 사실은 그런 쪽에서, 사도 쪽에서 봤을 때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공생의 과정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요,
네, 어떤 거였냐면 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이 죄, 의롭지 못한, 정죄받아 마땅한, 죽어도 마땅한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완전히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죽음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살아 계심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십니다. 자, 이 과정에 우리는 하나도 기여한 바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두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했을 뿐입니다. 자, 이 체험에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고백, 그 믿음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롭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첨가된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모두 하셨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충분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더 뭘 보태야 하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뭐 보탠다고 뭐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 초대교회는 이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초대교회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통한 전적인 구원 이외에 인간의 공로, 할례를 해야지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다시 인간의 뭔가 의롭게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거짓 메시지가 들어와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인간에게 뭔가 선한 것이 난다. 인간도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한 일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이 구원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선한 공로를 해야 한다. 그게 할례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요. 자, 초대교회의 온전한 복음 안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요, 인간에게는 너무나 습관적이고 너무나 익숙하게 딱 클릭될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베드로는 사실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 부정한 자 없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독특한 꿈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기독교인들과도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믿는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밥을 먹어? 그건 부정해. 그건 의롭지 않아.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 중에 혹 거짓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 앞에 야고보와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방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쫄아요. 그래서 갑자기 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던 사람이 슬쩍 피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아요. 거기에 바나바, 사울과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주요하게 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 역시 헷갈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이러면 안 되는 건가? 하면서 주춤하고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바울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전적인 구원,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베드로의 이렇게 까리한 행동을
책망합니다. 너는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할례자의 이 시선을 두려워하여 꼭 구원이 인간의 공로, 의로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인가? 아닙니다. 바울도 만만치 않게 율법 안에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다마색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이루려고 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와서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됩니까? 저는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을 자신 있게 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주님을 향한 이 충성심, 이 순종은 그 누구에게도 타의 주종을 불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만큼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당시에 또 부자 청년이 뭐 도덕적으로는 꽤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올바르고 거짓말 안 하는 선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이 모든 그의 행위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였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모든 순종.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당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달렸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뜻이었고 자신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주실 보상, 하나님이 주실 칭찬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행위였습니다. 자, 우리도요. 우리 삶도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글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뜻을 먼저 묻고 살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궁금해하고 뜻을 살피고 묻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나와 뜻이 좀 다른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 그래,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와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면 여러분은 설레임과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계십니까? 자,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요. 여러분들 가만히 본인과 한번 이렇게 독대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방식, 가치, 생각, 그리고 목표, 그리고 또 원하는 것들, 송두리째 흔들면 어쩌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로 전적으로 온전히 올인하며 듣기보다는 뭔가 하나님한테 따른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결국은 굉장히 터프한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좀 목도하면서 나는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뭔가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한테 올인하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한편을 보세요. 공생애 때 예수님 보세요. 생고생하셨습니다. 그렇죠? 머리도 곳 없으셨고 배고프셨고 잠도 잘 못 자셨어요. 여러분은 이 섬김의 리더십, 하나님의 나라 부러우세요? 그의
어떻게 보면 참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볼품없는 참으로 초라한 섬기는 사랑.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안에 하나님 정말 좋다고 따라가면 이렇게 될까봐 정말로 내 안에 두려움 있지 않으세요? 자,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이렇게 20절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과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에 자기 부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 공로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나는 겸손하게 그냥 드러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이라이트 시켜주셔가지고 그냥 내 공로가, 나의 착함이, 나의 선함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쫙 퍼져서 정말 너는 진짜 좀 다르다, 넌 좀 멋지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건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아 실현입니다. 자아 실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그럴듯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의롭다라고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구원이나 할 것 같이 뭔가 의로운 행동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매우 순종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여러분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써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열매는, 그 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의 열매는 번아웃, 분노, 우울, 슬픔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아하거나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 너무나 슬픈 거는요, 20대는 그게 조금 가려졌어요. 젊음으로. 근데 이제는요, 우리는요, 이 고상하지 않고 우아하지 않은 것이요, 얼굴로, 그 품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나는 우아하고 고상하고 싶지만 남들이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봤다면 굉장히 많이 이 러브레터나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힘겨우실 거예요. 근데 안 오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기대보다, 자기 생각보다 그렇게 우아하고 고상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들 없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 없습니다. 놀라운 건요, 은혜는요, 이렇게 착한 거 하나도 없고 고상하고 우아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의리라도 있습니까? 늘 변덕스럽고, 여기에선 요 말했다가 저 딱 뒤돌아서 딴 말하기 십상인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 솔직히 말해서 내 주변에 그 친구도 내가 봐도 지긋지긋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내 자신도 어쩔 땐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정말 짜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착하지는 않지만, 고상하고 우아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의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가라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명을 묵묵히 그리고 사랑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기쁜 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택하신, 그분께서 택하신 여러분은요, 그 길로 같이 가자라고 요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난리를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로든 여러분들 이제 그만 어리석게 내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 나를 조금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의롭고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힘겨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대에 사실 여러 가지 처형의 수단이 있었어요. 자, 머리, 발, 다리, 그래서 5개 줄로 찢어 죽이는 것도 있었고, 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삶아 죽이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찬물에서 끓이는 경우가 있고, 뜨거운 물에 퐁당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있었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태워 화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겨운 최악의 악명 높은 처형 형태가 십자가의 처형이었다고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죽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가족들은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갔던 예수님의 그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막 채찍으로 이미 막 만신창이가 되고, 뭐 옷도 벗겨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나 힘겨우니까 가족들이 돈을 준다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집행관들한테 더 때려달라고. 그래서 십자가 가기 전에 그냥 이 친구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을 매달아 놓는데 그 3일이 지나고 나도 여전히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그 친구를 이렇게 용서해 줬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3일 동안 그 고통을 받았다면 너의 죄는 충분히 네가 감수했다 하면서 살려줬다고 그래요. 그만큼 힘겨운 자리가 그 처형의 자리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이 있었다면 이 최후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조금 달리 뭔가를 심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수행 지혜가 있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부모처럼
다그치면서 가르치면서 의롭게 되라고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없기에 여러분 안에서는 정말로 새 것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가장 처참한 자리로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수없이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나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쟤는 왜 저런지 몰라. 쟤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쟤보다 나은 여러분한테 뭔가의 의로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전지전능한 하나님보다 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은 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은 쟤보다는 내가 낫고 쟤보다는 내가 못하네 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것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교만하게 어쩔 때는 위축되어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쟤는 혹은 쟤는 이런 가치 판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의로움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혹은 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편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지은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지은 예배국장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죄지은 글쎄요 유근원님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나 예배국장이나 유근원 형제나 어떤 그 누구나 도찐개찐 주님 앞에서 그 누구 하나 얼굴 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만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는 너는 포도주 먹지 않아도 된다. 누구는 내 몸을 먹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똑같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그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하고 진짜 짜증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한 가족이고 한 지체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은 뭐지? 내가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라고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래야죠.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선하고 우아하고 착한 것 하나도 없는 내가 살고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더 멋진 더 뛰어나시고 지각이 훨씬 더 크고 넓으신 분이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려야죠. 자, 그 출발은 결국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잠시 내가 바라는 뜻과 내가 바라는 소원들, 내가 이것만 꼭 있으면 뭔가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들, 늘 반복되는 기도 제목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이거 이렇게 바라고 구하는데 주님은 이 나의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귀 기울이는 시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 멋진 동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 가는 집에 가서 순두부찌개 먹지 마시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요모조모의 음식점들 통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보여주시고 맛보여주시는 인생의 정말 갖가지 맛을, 복음의 풍요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지금이 아닌 내일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